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건강히 보내고 또 우리의 안전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파산하지 않고 온전히 주어진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직장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일터의 고단함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고 주님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직장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한 경쟁과 시시각각 변화되는 세상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자들 있습니다. 주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능히 헤쳐나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나를 낮춰 동료를 섬기며 모두를 보듬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미식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짓눌리고 막힌 담을 허물며 지친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가정에도 주님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매주 직장인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과 안내, 식당과 반주,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화요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설날 연휴로 한 주 쉬어갑니다. 24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배 기도 시 담당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예배 시 함께 대표 기도로 섬겨주실 분은 나가실 때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에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7층 식당으로 가시면 함께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곳에서 1시까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파손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명언집들에는 동서양의 다양한 명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생이라는 카테고리에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험난한 항해다입니다. 그 외에도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 인생은 나룻배와 같다. 라는 이러한 인생적 명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듯이 우리 인생은 결코 쉽지 않는 여정의 길입니다. 모두가 작은 배 하나를 타고 꿈과 기대로 부푼 채 저 멀리 바다라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바다가 날마다 평온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극심한 파도와 풍랑이 우리를 삼키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작은 배 한 척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 다음 사역지인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평행복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나운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그 배를 강타해서 그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먼저 인생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끼리 교회를 빠지고 여행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던 도중에 만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시나리오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이니 거친 풍랑도 우리 앞에는 절대로 찾아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잠시 동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기대하고 설렜지만 금세 그 기쁨과 기대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립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니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나와 우리 가정을 택해 주셔서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것,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들려온 소식 중 가장 큰 기쁨 소식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또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통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는 날마다 찾아오는 풍랑 앞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배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 안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작은 배 안에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넓은 바다를 혼자 항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풍파가 찾아온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풍랑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는 배에도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차오르고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절대로 파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는 무너지거나 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서 깨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상처도 잘 받고요. 인생의 스크래치도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서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풍랑이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으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서워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가져야 될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건너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삶의 현장입니다. 바다를 잘 알고 풍랑을 대하는 기술도 잘 알기 때문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풍랑을 뚫어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에도 지식에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한계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될 때, 비로소 문제 앞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 어디 계시냐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두렵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중요한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이미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겠습니까? 그 문제가 별거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는 별거 아닌 것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꾸짖는 것은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높은 분, 그것의 주인 되시는 분,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는 분 아니고서는 그것을 향해 절대로 꾸짖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든 그 자연현상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요동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설마 죽겠어. 바다에 떨어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아니면 예수님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 옆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단잠을 자고 있었을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잠들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하나의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 앞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고정하는 것입니다. 파도와 풍랑은 우리의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날 힘과 맞붙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풍랑이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잔잔해지기만을, 그 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 풍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누리시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파도와 바람을 보며 두려워하고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경험과 힘을 의지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야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워주시고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인생의 항해 속에서 예수님을 시선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온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화요 직장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